자,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온 땅이여 할 때에 이 온 땅은 지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자신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가 찬양할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이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를 찬양하기에 즐겨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도 좋은 거 써야 되고 가방도 좋은 명품을 들어야 되고 옷도 좋은 걸 입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내가 보일 거냐, 내가 비천하게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오늘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고 너 대단하다 하고 그런 칭찬에 목마른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으로서 감격해야 하고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편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죄를 쫓아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뜰 수밖에 없다.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조희찬, 뭐 하지 않는다고? 정신 차려라. 똑바로 앉아. 허리 펴고. 목사님 봐야지. 최기쁨, 정신 차려라 너. 우리가 누구의 다스리심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르면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일 이슈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직원을 때리고 폭행을 하고 그 직원이 맞으면서 촬영을 하니까 그 촬영한 걸 다시 뺏으러 또 편의점에 와가지고 그 직원을 또 폭행을 하고 그 휴대폰을 뺏어서 그걸 지우고 영상을 지우라 말아라 그런 일들을 했다니. 그렇게 하고 몇 번이나 나중에 이 범죄한 걸 찾아보면 12번이나 이런 짓들을 했는.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까 나는 당신들 마음대로 난 촉법 소년이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안 잡혀간다. 근데 은혜죠. 생일이 지났더래. 조사해 보니까 생일이 마침 지났더래. 그래 잡혀갔어요. 근데 우스운 일이 생일 지나면 잡혀가고 생일 안 지나면 안 잡혀가고 그게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럼 하루 만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일 지나기 바로 전에는 죄를 지어도 걔는 착한 아이고 하루 지나고 나면 죄를 지으면 나쁜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벌을 할 것 같으면 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세상은 그렇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키워버린 거예요. 자기만 아니까 사회와 아무 상관이 없고, 사실은 촉법소년에 이런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거냐, 고통을 주면 내가 책임이 돌아온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그걸 사실은 어떻게 나이로 정하고 어떻게 법으로 정합니까? 그럼 태어날 때 사람 키를 얼마씩 딱 정해놓고 하지.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어쨌거나 자기밖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입든 남이 아프든 나는 법하고 상관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내가 처벌 안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면, 나만 기도하면 되고 나만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남들이 어떻게 되든 다른 아이들이 상처를 받든 어쨌든, 저래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할머니들 모여서 고스톱 치고 윷놀이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 흘리고 정수기 물 먹는다고, 이 도움도 안 되는 놈들이 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어지럽히냐고. 도움은 자기들이 안 되는데. 그 윷놀이 하고 고스톱 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교회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요, 자기 관점, 자기 사랑하는 자기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했습니다. 우리의 통치는요,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온전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삶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맡깁니까?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보는 것 같고 목사님 안 보는 것 같고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면 혼자 있으면 죄를 짓고 악한 짓들을 하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화를 잘 안 드는데 옛날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 새벽마다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옆집에 밭에 뭐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호박을 하면 호박을 따가고 오이를 해놓으면 오이를 걷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 집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몰래 숨어서 숲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권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을 막 내 주여 뜻대로 이렇게 막 찬송을 막 열심히 부르면서 뭘 하냐, 가가지고 가지를 한 개 딱 따고 가가지고 호박을 한 개 따고,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라면서 지가 다 행하는 거예요. 지가 다 걷어가지고 이제 봉투 다 들고 성경책 옆에 차고 봉투 들고 꼭 장보듯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녀요. 새벽기도 꼬박꼬박 다니고 교회에서 군사까지 돼서 성도들 중에서도 모범이 되고 성도들 앞에서 많은 사람을 인도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근데 행동은 뭐요? 삶은 뭐요? 하나님의 통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 여기서도 보시고요, 우리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땅끝에 가도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통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다면 만민들이 그 앞에 뜰 것이고 땅들이 흔들릴 것이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난 대단하다, 그런 착각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 우리의 기쁨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쁘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인해서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제일된 인간의 근본이에요. 근본이 뭐냐?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컵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컵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예? 컵의 존재 이유가 망치로 쓰라고 있는 거예요. 컵의 존재 이유가 얼굴 비춰보라고 있는 거예요. 물 담아서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컵의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근본이 그거예요. 마이크의 근본이 뭐예요? 마이크 소리를, 사람 목소리를 마이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마이크의 역할이에요. 앰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이 마이크의 역할이에요. 기능을 똑바로 해야 되죠. 우리가 볼펜을 사용하는데 볼펜에 이 잉크가 안 나오면 잘 보관해야 되죠. 볼펜에 잉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혜준 어떻게 하노? 그래. 와, 너 진짜 똑똑하네. 볼펜이 잉크가 안 나오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죠. 사람이 근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냐고,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우리는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서 존귀함을 얻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박수 쳐준다고 존귀함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그 인격과 감정과 생각과 자기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인생들이 자꾸 뭐하냐? 자기 영화를 취하고 자기 즐거움을 취하고 자기 종교를 취하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도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녀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합니까? 당파 싸움을 하고 정치적인 일을 하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서촌에서 제가 문산을 갔는데 얘기를 하다가 어떤 교회 이제 다른 동기 목사님이 목사 청빙 서류를 내고 거기에 한번 가서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혼이 났다는 거예요. 왜 혼이 났냐? 강대상을 짚었다고. 강대상을 왜 짚냐고. 그걸 저 그랬어요. 강대상을 왜 짚으면 안 되냐? 강대상은 거룩하니까 짚으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는 안 거룩하냐? 강대상이 왜 있냐? 왜? 강대상은 거룩하니까 짚으면 안 된대. 그 어떤 교회는 축도를 하는데 두 손 들고 축도한다고 뭐라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왜 목사가 축도를 하냐? 그래, 한 손 들고 축도하니까 한 손 들고도 왜 축도하냐? 다른 장로가 그랬다니. 그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경상도 말로 뭐라 하냐면요, 지쪼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꼭 그렇게 했거든요. 규례를 합니다. 그걸 규례.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법이랍니다. 왜 예수님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온 이 영혼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에게 씻었냐 씻지 않았냐, 왜 그런 걸로 싸워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지 그게 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잊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 사람됨의 목적, 사람이 왜 존귀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존귀하고, 그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만 자랑하면 그게 무슨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들도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도 좀 짐승 중에 좀 지혜로운 놈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을 아는 거예요. 강아지도 개도,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도 주인을 알아요. 주인에게 애교를 부릴 줄 알고 어떻게 주인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인간이, 이 사람이 왜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상실해 가느냐는 거예요. 시편 100편 1절은요, 여러분 암송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00편 1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그래서 제가 온 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를. 온 세계의 우주 만물과 이 자연 만물 다 포함하지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박창주,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자,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신기하네. 제일에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조혜준,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야, 이 목사님이 지금 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지금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홍준은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지대현,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근본이다, 본본이다. 컵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물을 담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왜 창조됐고 왜 만들어졌나? 하나님 찬양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101편 1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했습니다. 자, 제가 시편을 크게는 딱 두 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크게는 뭐요? 시편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수십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뭐로 나눈다 했습니까? 예? 김경수 사모님 뭐로 나눈다 했습니까? 그렇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시편은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 같고, 의인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악인은 그렇지 못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게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또한 시편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기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 그게 또한 시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더하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0편 5절에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인자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101편에서요, 다시 101편 봅시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하나님 인자하시다, 자비하시다,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면 반드시 뭐도 있다.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면 반드시 뭐도 있다. 심판도 있다는 거죠. 인자가 많기 때문에 인자가 다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100% 하더라도 그 인자가 모든 죄를 다 덮지는 않는데 죄를 없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 아래 나오는 자는 이 인자를 맛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를 왜 노래하느냐? 내가 인자도 노래하고 정의도 노래한다. 인자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자를 노래한다. 말이 되겠죠. 근데 공의를 왜 노래하느냐?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징계하심, 그것을 노래한다.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와 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 인자만 하셔서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생물이 죽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늙지도 않고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기한과 연한이 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고 때가 되면 다 늙어지게 돼 있고 때가 지나면 다 낡아지는 것이 인생이고 이 온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있는 반면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느냐? 우리도 물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온전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인자만 잊고 살 만한 그런 존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만 잊고 살 존재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인자는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인자함을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인크라이스트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온전히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자가 있다. 그 인자가 있다. 인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인자가 왜 인자고 은혜가 왜 은혜냐? 은혜 받기에 합당한데 은혜냐? 아닙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은혜죠. 이 인자를 입을 자격이 안 되니까 인자죠. 우리가 일을 해서 사장님한테 내가 시급 10,000원이니까 오늘 5시간 일했으니까 50,000원 주십시오. 그게 50,000원 받으면서 사장님 너무 은혜가 고맙습니다. 사장님 너무 인자하시군요. 저에게 어떻게 50,000원 주십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월급날, 저는 예전에 일할 때 월급날에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시급하고 뭐 계산을 해서 결국 10원을 받아내는 사람 봤어요. 10원을 회사에 소송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10원을 빠졌다고 10원 내놔라고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만큼 에너지를 썼고 저만큼 시간을 들어 며칠을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을 하고 싸우고 10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네요. 자기 건 절대 손해 안 보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1시간 10,000원 받기로 해서 5시간 일했기 때문에 50,000원 받으면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죠. 너무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제대로 못했어. 해야 될 만큼 하지 못했는데 사장이 그래도 네가 좀 미숙하지만 그래도 네가 그래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50,000원 줄게. 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실수하고 부족하고 다 시간도 못 채웠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게 인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를 더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고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여기에 인자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 이걸 인자라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 들어오지 않은 자죠. 않은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 뭐가 있느냐?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결국 형벌을 받고, 믿지 않음으로 결국 지옥 백성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아무 징벌도 받지 않고 아무 책임도 없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사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요 넘어지고요, 믿는 사람도 채찍을 맞고요. 시편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의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인자를 완전히 더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때렸으라도, 우리를 채찍질했으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 그 고난을 주고 그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인자가 없느냐? 아니요.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뭐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말로는 나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는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교통함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뭐요? 거짓말 하는 자예요. 거짓말 하는 자.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처음에 말씀 나눈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통치가 교회 안에 오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세상 가면 하나님 통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간사는 전에 여러분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했습니다. 독사의 혀가요, 독사의 혀가 나올 때 하나 같은데 나오고 나면 두 개로 갈라져요. 입은 하나인데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요. 간사한 것이 겉과 속이 다르고, 세상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다르고, 남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다르고, 그게 간사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짓 행하는 자가 왜 내 집안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느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데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겉으로만 잘하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면,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겉을 보느냐?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징벌해야 될 자에게 징벌하시고 책망해야 될 자에게 책망하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믿는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 통치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의 인생에 전반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뭐다? 예, 우리의 근본이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다. 인생이 있는 이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우리가 그러면 뭐 찬양만 맨날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왜 있느냐? 운전하고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그 자동차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 가는데 휴게소도 들르고 기름도 넣고 차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로 여러 가지 삶의 교제와 여러 가지 교통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목적을 서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람들에게만
아부하고 그것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고 거짓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들을 똑바로 세워가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사람들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안 보면 공부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공부도 하지 않고 세상에 빛도 되지 않고 덕도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빛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고, 여러분 이 목적과 이 근본, 이 이유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